우리 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말이 있고,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고, 알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알아야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1절 말씀 보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알라고 명령을 해요. 그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이것을 알라. 네가 돌아서라. 이 두 가지 명령이거든요. 돌아서란 얘기는 삶을 전환하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고통,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신약 성경에 14권을 썼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써서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희한한 세상으로 돌변할 텐데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안다면 네가 돌아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희한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변하고 있는가, 시대의 흐름 변화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비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물로 심판받을 것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 삶의 환경에 젖어 살다가 함께 멸망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는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합니다.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 세상을 알아야 되고, 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남은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될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기주의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이거는 매우 힘들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변하게 돼 있어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기주의 아닌가요? 모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죠.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 자기를 과시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며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전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삶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성을 쌓으려요. 생존 경쟁이 치열할수록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지죠. 지금은 모든 면에 있어서 무한 경쟁 시대고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우리 내몰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생각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거의 없지요. 무한 경쟁 시대, 치열한 경쟁 시대에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생존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거의 자기 안에 마음의 여유들이 거의 없어지고요. 사람이 전부 다 삭막해지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세상 사는 맛을 느끼는가? 사람이 어떤 경우에 세상 사는 맛을 느끼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느껴야 세상 사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정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간에 정이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정이 떨어지다 못해서 만정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만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따끈따끈한 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따끈따끈한 포근포근한 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쳐다볼수록 만정이 떨어져. 그럼 함께 못 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정이 느껴지면 사람 사는 맛을 느껴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 사는 맛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세상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다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인데 국민 1인당 소득이 35,000달러,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 대국이 됐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는 맛이 좀 더 사라지는가요? 정이 말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정이 말라가니까. 왜 정이 말라갑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정을 못 느끼는 겁니다. 옆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 보세요. 정이 이제 느껴지나? 만정이 떨어지나? 네? 저는 이민 생활을 해봐서 내 나라에 태어나서 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남의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정이 메마릅니다. 왜 정이 메마른가? 내가 남의 나라에 와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너무 강해요.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것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상대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이 우리 속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미국 땅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경계심리가 딱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미소를 짓고 다가오지만 저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거부터 자꾸심이 되고, 몇 번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경계심리가 매우 강해지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겉으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거지. 사람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주의로 그렇게 삶의 패턴이 돌아가지만 우리는 조금 더 반대로 눈을 열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다음 주일날은 차를 한 잔씩 쏘시라고요. 주일날 좀 커피도 한 잔씩 좀 쏘시고, 주일날 애찬도 한번 대접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패턴으로 살할 때 나는 반대 패턴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만정이 떨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따끈따끈한 정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흐름을 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을 따라 전부 다 이기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교회 밖은 삭막해도 교회 안에는 따끈한 정이 느껴질 수 있어서 교회가 역시 좋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정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고 돌아서라. 세상은 이런 패턴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는 이런 패턴에서 돌아서야 된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중심으로, 개인주의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패턴으로 돌아서야 되는가? 세상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요? 그렇습니다. 세상 중심에서 신앙 중심으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거룩한 것은 상관없이 산대요. 거룩하지 않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쾌락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여러분,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육체적인 어떤 자극을 따라 산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은 온통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 많지 않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별로 개의치 않지요. 온통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선과 악을 막 혼동시켜 버리잖아요. 전에는 과거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거 분명했거든요. 지금은 선과 악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죠. 선을 갖다 악이라고 그래버리고 악을 갖다가 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런 걸 가르쳐서 뉴노멀 시대라고 그래요. 뉴노멀. 노멀은 기준인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죠. 손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기준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전혀 헷갈리지요.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는 문화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지요.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는 일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요. 전에는 낯이 부끄러워서 감추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살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감추기에 바빴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동성애자요 하고 떳떳이 밝히고. 이제는 이런 것이 공개되다 못해서 이제는 뭐예요? 뉴노멀 기준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정상이고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이고, 동성애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 뉴노멀 시대죠. 세상은 이렇게 희한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성을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도 해야 될 텐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만 해도 혼전 동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이제는 혼전 동거가 일반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계약 결혼이 보편화되고 있고, 당신하고 나하고 평생 결혼해서 함께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고 아니면 갈라서고,
맞으면 평생 함께 가고 세상이 희한한 세상으로 돌아서는 거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요. 세상은 희한한 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 몸부림이 계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요즘 철없는 엄마들이 자식들 신앙은 나발이고 다 소용없고 애들 교육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철없는 젊은 부모들이 있어요. 그거 다 나이 먹고 나면 애 다 크고 나면 다 후회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아무리 노력을 해서 자기 지식을 하늘만큼 쌓으려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식이 근본인데요. 사람은 저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저 사람 지식이 풍부한데 와 대단한데 할 수 있겠지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고요. 왜? 하나님 당신이 지식의 근본인데요. 사람들은 재물을 쌓고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삶의 만족이 있을까 해서 거기에 혈안이 돼서 돈 벌기에 급급하지만 돈 아무리 많이 벌어 모아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왜? 천지의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No.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자가 없기 때문에. 아멘. 내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폼 잡는 신앙 가지고는 주님 볼 수 없어요.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를 무장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거룩함의 의미를 갈수록 퇴색시키죠. 거룩함 따위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믿음 그거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현혹해요. 믿음의 의미를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현혹돼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적으로 살다 보면 내 신앙생활, 내 삶 속에 거룩함이 없이 세속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산 것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멘.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세상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자기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핍박을 하고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믿음 타협하지 말고 자기 분명한 믿음 안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앞으로 때가 되면 세상이 이런 패턴으로 돌아갈 거야. 너는 이것을 알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라. 우리 일러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양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내용이 중심. 모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시대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다 있대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얼핏 보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아모스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아모스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월삭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안식일이 돌아오면 안식일 지켰어요. 월삭이 되면 월삭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셔서 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라,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그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오버랩이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요. 경건의 모양까지 없으면 심각.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아서 자기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 주일 예배 드렸고, 나 11조 생활했고, 대표기도 시간 되면 대표기도 꼬박꼬박 잘했고, 그런 것들로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모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 안에 있는 경건의 실제 능력이 있는가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TV에 보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가끔 나오잖아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그 화장품 용기 같은 거. 그 화장품 용기가 인데 아주 예뻐요. 예쁜데 밑에는 이만큼 막혀 있고 화장품 요만큼 들었어.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를 속였다 이거지. 아니 병이 이만큼 되면 하다못해 이만큼 들어있어야 되는데 병은 이만한데 요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내용이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과자 봉지도 마찬가지. 과자 봉지도 소비자 고발센터에 나오더라고요. 과자 봉지가 커다래서 빵빵해. 그래서 뜯어보니까 과자는 요만큼 들었어. 과자 플러스 공기만 잔뜩 집어넣어 이만큼 불러놓은 거예요. 그걸 속이는 거잖아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선물 상자 받아보셨어요? 선물 상자가 아주 멋있어요. 그럴듯해요. 내용 뜯어보면 내용은 실망이야. 이게 참 우리의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큰 거지. 사실은 모양은 별론데 내용이 알차면 그게 만족한 거잖아요. 아멘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양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혼자 잘 믿는 척하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도 없어. 뭐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거 하나도 없어. 똑똑해서 들은 것은 많아. 말은 잘하는데 아무것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안 보여. 온통 자기중심적이라.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기에 딱 합당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말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안달이 박사들이지. 예수님 무슨 말하면 둘러치고 예수님 무슨 말하면 둘러치고 얼마나 말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말은 본받고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면서 우리 자신들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각한 착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은 없어져야 되고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면 그거는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기에 딱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게 뭡니까? 마땅한 게 겉으로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 폼 잡고 그게 아니고 소박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겉으로 금고리를 차고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 장식하고 폼을 잰들 그 사람 삶에 있어서 소박함이 없다, 정절이 없다, 선한 모습이 없다, 그거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과자 봉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되고 거룩한 손을 들러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사람들도 실망시키게 되고 하나님도 실망시키게 됩니다. 그 포장지를 보고 와, 이 속에 엄청나게 들었겠네 해서 받아 뜯어봤더니 포장은 화려한데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실망스럽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꼭 들어야 할 말. 꼭 들어야 할 말. 그 사람 별론 줄 알았더니 실제 사귀어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말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꼭 들어야 할 말. 그 사람 그거 별론 줄 알았는데 가까이 교제해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야 돼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그거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귀어 보니까 개떡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실적 나지 않는 사람이 좋거든요. 오래 살아도 실적 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겉은 화려한데 내용이 없으면 금방 실적 납니다. 겉은 별로 화려하지 않은데 속이 꽉 찬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사귈수록 그 사람 속에서 뭔가 우러나는 것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아멘. 외모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고 모양보다는 내용이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훨씬 더 삶이 각박해질 겁니다. 우리를 더 극한 이기주의로 몰아갈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삶의 패턴으로 자꾸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패턴으로 바꿔 살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너 인생 참 잘 살았구나,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